성도 여러분,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무더위도 점점 누그러지는 이 시즌에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이제 여미어서 주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더 뜨거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늘 저와 여러분이 분발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강해 시작합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5면에 있습니다. 12장 10절부터 20절까지를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것도 굉장히 우리 마음에 그 어떤 불순물을 정화시키는 그러한 놀라운 위력이 있습니다. 듣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우리 여기까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은 땅에 대한 약속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 그 두 가지 내용은 땅과 후손에 대한 약속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성취되는 그 과정이 여러분 구약의 모든 역사의 맥을 보면 반드시 성취되기 전에 괴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시험과 고난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요구하는 과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괴리 속에 넘어지는 사람, 자기 죄를 드러내는 사람, 하나님 나 포기하고 싶습니다 라고 막 절망하는 사람 갖가지 있지 않겠습니까? 자, 본문에도 보면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셔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갔습니다. 믿음으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성취시키는 과정에 있어서 시험이 온 것입니다. 어떤 시험이요? 그 땅에 기근이 들은 것입니다. 자, 10절에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에 기근이 오다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땅에 시험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길로 믿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에 시험과 고난이 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문제가 닥치고 여러 가지 환경이 열악하게 변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고 여러분 속단하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길이기 때문에 시험과 고난이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기근이 오는 것은 자연적인 현상이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연을 움직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사단이 막 활개치고 인간 사회에 여러 가지 불운과 또한 기근과
재해가 닥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로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역사였다면 여러분 어떤 동기를 부여합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목적을 두고 계십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자, 그러한 열악한 환경을 만드시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지하시고 능력이 많으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고난과 여러 가지 환난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약속과 성취 사이의 괴리, 즉 시험이 왔을 때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약점을 드러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환난이 없었다면 내 약점도 드러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환난을 통해서 나의 죄가 무엇이고 나의 약점이 무엇인가를 이제 내가 알았다면 그것도 은혜인 것입니다. 자, 심한 기근으로 인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죠. 애굽 땅이 대체로 비옥했죠. 예. 그런데 11절에 보세요. 예, 11절에 보면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이 아브라함 말이죠. 예, 자신의 아내를 보면서 걱정이 온 거예요. 내 아내는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이거 애굽 사람이 이게 참 눈독 들이면 어떡하나. 특히 이 바로 왕의 그러한 마음에 들어서 끌려가면 어떡하나. 그리고 목숨을 잃으면 어떡하나 자신이. 여러분 그런 걱정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예. 여러분 당시의 사례는 65세 정도 되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미모가 중년기 같이 아주 특출한 그러한 모습을 갖고 있었다고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애굽 사람들의 여인들 남자뿐만 아니라 까무잡잡했어요. 예, 까무잡잡했기 때문에 이 사례를 보고 굉장히 아름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거를 미리 아브라함이 걱정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애굽 문화 배경을 보면 애굽 사람들은 미인을 보면요 바로의 후궁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그들의 미신적인 결혼관으로 그 여인의 남편을 죽이게 됩니다. 이것이 애굽의 당시의 문화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러므로 여러분 그걸 안 아브라함이 굉장히 지레 겁을 먹은 거죠. 어딜 가도 이건 내 누이야, 내 아내가 아니야 말이에요. 굉장히 비열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렇게 비열하다니 말이죠. 자기 목숨이 아까워서 자기 아내를 판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13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와 약속을 하는 거예요.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자고 말이죠. 예,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말이에요. 사실 이 사레는 아브라함의 아내는 이복 동생이었습니다. 창세기 20장 12절에 보면 이복 동생을 아내로 맞이한 것입니다. 그러니 누이는 맞아요. 예, 누이는 맞는데 여러분 그게 맞더라도 말이죠. 엄연히 자신의 아내를 내 아내가 아니라 누이다라고 이렇게 속였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굉장히 비열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죄성과 약점이 드러난 거 아니겠어요? 예. 아브라함은 사레가 이복 동생으로만 남기를 원했습니다. 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여지없는 죄성을 드러내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을 성취시키기 전에 여러분 아브라함의 약점을 드러내어 자신을 알게 하고 그만큼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오로지 하나예요. 죄인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거예요. 땅과 후손의 약속이 대수겠습니까? 사실은 여러분 그것이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일지라도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사 프라이어리티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사실은 말이죠. 후에 모세를 통해서 히브리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이 여러분 거기가 하나님의 목표고 목적이겠습니까? 목적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표는 될 수 있습니다. 목표와 목적은 다르죠. 이 때문에 목표를 향해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셨지만 목적이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이루어 가셨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여기에 보면 오직 믿음을 갖게 하시고 성취하게 하시기 위하여 그러한 기근을 주시고 아브라함의 약점을 드러나게 하신 것입니다. 14절을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아브라함의 생각대로 말이죠. 이렇게 이제 돌아가네요. 예. 그래서 바로 왕의 고관들이 사례가 아름답다는 소식을 듣고 사례를 불러서 바로 왕의 후궁으로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정식 결혼은 아닙니다. 후궁으로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예. 덕분에 거기 16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대접을 받는 거예요. 이 참 얼마나 참 비겁한 그런 행동. 예? 비겁한 행동으로 참 바로 왕에게 그런 후한 대접을 받다니 말이죠.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겁니까? 아브라함의 비열한 행동으로 어떤 물질을 얻었다면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주신 겁니까? 뭐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도 할 수 있겠죠. 예. 여러분 그러나 오늘날도 이 세상에서 얼마나 비겁한 행동과 자신의 죄로 탐욕으로 그러한 물질을 얻고 명예를 얻는 사람들이 많은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부귀 영화를 누리면 그게 하나님이 주신 겁니까?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죠. 그러나 잠언서 3장에 보면 여러분 그것은 다 욕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악인들의 현달함이 욕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사람들의 형통은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거기까지 가지 않았지만 자 아브라함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이 택하신 의인이죠. 그런데 잠시 잠깐 비열한 행동으로 예, 바로왕으로부터 어마어마한 상급을 받는 거죠. 예. 자, 그런데 그것이 비열한 방법으로 그러한 부를 누렸다고 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고 일단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말이죠. 그 죄를 우리가 지은 죄도 의로 바꾸신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앞으로 많은 가축과 노비와 많은 재산을 주시기로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것을 통해서 바로왕으로부터 이러한 선물을 받게 하셨다고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지만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17절에 보면 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비겁한 행동과 그것을 통해서 바로왕으로부터 큰 선물을 받은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중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게 하시고 언약의 자손을 이제 낳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시키시려 그 후손을 모래알과 같이 번성케 하시는 그것을 계획하고 있으셨는데 여러분 사례를 바로의 후궁으로 그냥
남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결코 아니 될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입니다. 때로 넘어지고 때로 하나님 앞에 죄를 져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예 사탄의 자식으로 세상 사람으로 가게끔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채찍을 드시더라도 돌아오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요, 여러분, 그 재앙을 바로의 가정 궁에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바로가 뭣도 모르고 사례를 후궁으로 삼는 것이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징벌을 내리시니 모르고 짓는 죄도 징벌을 받는 것입니다. 예, 알고 지은 죄가 더 나쁘지만 모르고 짓는 죄도 징벌을 받는 것이죠. 바로 왕이 모르고 그런 죄를 졌지만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알았는지 그것을 바로가 알았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18절에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이죠. 왜 나를 속였느냐 이 말이죠. 왜? 이쯤 되면 여러분, 바로 왕이,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바로 왕이 아브라함을 죽였을 거예요. 세상에 네가 나를 속여하고 죽였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택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어떤 어둠의 권세도 어떠한 악한 사람도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해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성령님이 보호하셔요.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호하셨습니다. 어떻게 보호해요? 보통 마음 같으면, 바로 왕의 보통 마음 같으면 아브라함을 잡아다 죽였을 텐데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잖아요. 여러분, 에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이셨기 때문에 에서가 동생 야곱을 환영하고 부둥켜 하는 거예요. 자신의 군사를 데리고 동생을 죽이려고 마중 나왔는데 하나님이 야복강 나르테에서 죽기 살기로 기도한 야곱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 에서의 마음을 돌려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의 마음이 바뀌어서 동생을 얼싸안고 환영하게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니 야곱이 보니까 형 에서, 그 분노에 찬 그 형 에서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로 보이는 거예요. 야곱이 그러잖아요. 형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말이죠. 여러분, 사람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사람 때문에 절망하고 참 힘드십니까? 사람의 마음을 사람이 어찌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바꿔요? 예, 부부끼리도 못해요. 특히 부모가 자식한테도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여러분, 제 아무리 권세를 누리는 바로왕의 마음도 바꾸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의 비열함이 있음에도 하나님은 은혜로 아브라함을 구출케 하셨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20절에 보면 바로가 사람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뭐 고스란히 다 보낸 거예요. 아브라함을 살려줬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속해 있는 모든 소유와 또한 아내까지도 다 돌려준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도로 찾게 하신 하나님, 왜 도로 찾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려고요. 땅과 후손에 대한 약속을 이루시려고. 그 아무리 괴리가 있고 시험과 고난이 있지만 그러한 과정을 우리는 거치고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걸 믿으셔야죠. 우리가 성경을 보고 있는 크리스천이라면 아브라함의 역사가 나의 역사임을 믿으셔야 되는 거죠. 자, 본문의 교훈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도 결국 약한 존재임을 하나님이 드러내셨습니다. 두 번째로, 그러나 하나님은 택한 사람들을 끝까지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택한 자의 편에 서셔서 이제 약속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편에 서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끝까지 지키고 계십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택한 자를 해하는 사람에겐 재앙을 내리십니다. 심판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민족, 백성들, 개인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사실을 재차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약함을 덮어주시고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그 죄 짓는 것을 허락하시고 넘어지는 것을 허락하실지라도 그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의 역사임을 우리는 늘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점 고쳐야죠. 죄를 짓지 말아야죠. 그러나 우리가 고백하지 않아요. 주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이게 때로 넘어지고 그렇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 하시지만, 그러나 그걸 하나님의 역사의 어떤 과정으로 삼으신다는 거죠. 오히려 선으로 바꾸신다는 거죠. 오히려 그걸 통해서 내가 약하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 내가 의지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믿음을 풀어넣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여정이 나의 여정임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브라함이 잠깐 실수를 했지만은 그러나 도로 찾게 하신 하나님, 그 약속을 성취시키려 이제 다시금 아브라함과 사례를 맺어주시고 그 후손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믿나이다. 감사합니다. 우리 개개인에게도 하나님의 나라와 또한 우리 후손을 통한 믿음의 자손들을 이제 약속하셨사오니 주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 개인의 삶이 결코 헛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 그 여정에 있음을 늘 믿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남은 주간도 여러분 늘 힘내시고 기도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예수